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배우 장나라 씨가 복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SBS에서 방영한 굿 파트너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이 변호사들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변호사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백미는 주인공 장나라가 분한 이 최윤아 변호사가 정작 자신도 이혼하게 되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대사가 많았는데 9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어른들은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린다. 어른의 사과에는 조건이 붙고 진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로서 다루기가 참 불편한 그런 본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거나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죄라고 해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죄가 아니라고 해도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 참 조심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거의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쉬쉬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을 보면 돌싱들만 나오는 특집이 많이 등장하고 또 그런 것이 시청률 1등을 할 정도로 공론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더 찍으면 남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제정하신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에 아내의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떠넘겼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담에게 엄청난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는 단지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긴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결혼은 불화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 죄로 오염된 마음과 의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저 영혼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첫 창조 때로 되돌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결혼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되돌리시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본래 설계대로 다시 돌이키시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중이며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주님의 이 행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 몇몇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왔다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여러 번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유대의 전통적인 견해와 다르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주제가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와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접붙여져 있는 가지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풀려지고 그 삶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주의 깊게 이 질문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느냐가 아닙니다. 모세가 너에게 무엇을 허락했느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했느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대답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곧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이 구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들조차도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허락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타락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양보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아내에게 어떤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유대인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양했는데 어떤 랍비들은 이것을 성적인 부도덕함이라 이렇게 좁고 분명하게 해석하기도 했고 또 어떤 랍비들은 더 넓고 자유롭게 해석해서 아내가 음식을 태운다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여인을 만날 때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따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다르게 이혼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결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해석으로 왜곡했고 하나님이 본래 제정하신 바의 그 의미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부부 서약을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로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충실한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기로 맹세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랑 신부들은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으로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입니다. 존경과 위로, 보호, 충실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은 실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비전이고 약속입니다. 서로를 지탱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공통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모든 부부와 가정들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뇌과학적인 시한이 3년에 불과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했던 약속과 선서, 맹세는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맹세도 그다지 구속력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타락하게 되면 이 결혼을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 깨기도 하고 다른 일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놀라운 한몸됨의 신비가 전혀 신비하지 않고 그저 몸과 몸만 부대끼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신명기 24장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모세는 타락한 세상과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그 조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함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거나 권장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결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서로 돕는 관계로, 즉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하나하나가 완전해서라기보다는 서로 연합하고 함께할 때 더 온전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잘난 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됩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결혼식을 주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창조 사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더해서 부부를 맺어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결혼 관계가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친밀한 연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두 사람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은 두 인격체 사이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두 개체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결합되었습니다. 분명히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육체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는 더 깊은 영적인 현실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중에 가장 깊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부 사이에 아무도 어떤 것도 그 틈을 벌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이 결혼의 회복된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비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실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부부의 이 연합이 곧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시며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종종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함과 거리가 멀기도 하죠.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신부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는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그 사랑이 철회되지 않고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모든 신실함이 덮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신실함이 곧 우리의 신실함으로 증거됩니다. 결혼에는 한 몸이 되는 신비가 존재합니다. 단지 결혼을 땅의 것으로 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면 이 신비는 결코 발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결혼이 인간의 발명품이거나 단순한 사회적인 관습이었다면 이것을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런 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핑계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추가적인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아마도 마가복음에서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일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가 이전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도 마찬가지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또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10장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빌미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고 율법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의도와 왜곡을 바로 잡으시면서 결혼이 영원히 지속되는 친밀한 관계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문맥을 더 넓게 보면 마태복음 19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더해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예외 조항을 추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음행이 이혼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고 그 경우에 간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예가 추가되는데 바로 배우자의 버려짐입니다. 음행과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을 이혼의 정당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고한 당사자는 재혼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재혼을 선택할 의무는 없으며 재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혼 후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자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혼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의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들, 부부들은 단순화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는 복잡한 문제와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과 평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확장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들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기초 단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어가시고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껏 이렇게 산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지금의 저는 이 말이 너무 슬프게 기억됩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고생이 이 말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제정하셨을까? 이 제도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하는가? 아닙니다. 정반대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듯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존경은 우리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참을성이 없습니까? 얼마나 짜증을 쉽게 냅니까? 얼마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우리 안에 그 악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사랑과 존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끼셨고 소중히 여기셨기에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다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성을 쫓아 살며 자기 중심성에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있으며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혼을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기 이전에 그 한 남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내이기 전 그 여인을 깊이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고 공동체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실수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결혼 생활로부터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의 모습은 온전했을 것이고 어떤 부모님들의 모습은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상처가 새겨지기도 하고 우리 삶의 동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온전하며 행복한 가정에 대한 비전을 더 깊이 새기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제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많은 시대에 그 가정의 부모의 자녀와 부모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가정의 온전함은 단지 생물학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온전해짐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되새깁니다. 행복한 가정은 쉽게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헌신도 어머니의 희생도 자녀들의 순종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깨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내일로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고쳐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